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2쪽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올해 표 함께 걷다. 함께 걸으셨어요? 우리 누구랑 함께 걸으셨어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걸었어요? 네, 누구랑 걸었어요? 네, 우리 내년에도 쭉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유, 멋없게 그냥 참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이렇게 좀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하트라도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품 믿잖아요.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겸손이시다. 겸손하시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시잖아요. 수건을 이게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씻겨주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상적인 모습은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막 그 사람에게서 막 풍겨져 나옵니다.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예수님 냄새가 막 솔솔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참 겸손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 그 사람 많이 닮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마귀의 생각은요, 교만입니다. 잘난 체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에다가 기부스를 한 것처럼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마귀 냄새가 엄청 진하게 풍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겸손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이 말씀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 저처럼 인물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신, 우리 조인석 집사님 이렇게 웃으시네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면요, 예수 믿는 거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잘난 체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교만한 크기만큼 마이너스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플러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체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보다 눈이 더 작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눈이 이렇게 작은데 저보다 더 이렇게 단추구멍같이 그냥 작은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요,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저보다 눈이 좀 작다고 눈 좀 뜨고 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왜 그렇게 크냐, 목사님은 왜 얼굴이 이렇게 크냐라고 하면서 막 놀려대고 무시했습니다. 다시 그 목사님 만나게 되면 잘못했다고 제가 용서를 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는 너무나 가소롭게 보이지만 제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있잖아요. 우리 한센시병 환자, 우리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눈썹 조금 남은 사람이 눈썹 다 빠진 사람을 막 무시하고, 또 손가락 2개 빠진 사람이 손가락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보잘것도 없는 알량한 것 조금 가지고서도 서로 잘난 척하려고 하고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갖춘 자라고 해봤자, 가진 자라고 해봤자 제대로 갖춘 자, 가진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겸손해지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살면서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대단하십니까?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겸손해야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배울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절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결코 뭔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처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른들께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고 젊었을 때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다들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더 이상
배우질 못합니다. 겸손해야 뭔가를 계속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스펀지처럼 뭐든지 쫙쫙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여러 권의 많은 책도 아니고요, 달랑 딱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제가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권 읽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요, 우기는데 거의 천재급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한테는요, 그 책 한 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요, 진리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도요, 많이 읽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건요, 내가 읽은 책이 안 읽은 책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책을 여러분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이면 50권밖에는 우리가 읽질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아주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권 정도 읽었다고 해도 1년이면 몇 권입니까? 500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 500권을 한번 서재에 꽂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커다란 도서관에서 책 500권을 보면요, 단 한 줄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안 돼 보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읽은 사람은 자기가 뭐 대단하게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실력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책 500권 정도 읽은 사람은요, 조금은 그래도 잘난 척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질을 놓고 볼 때에는 그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성숙한 사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는 눈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배우시고 익히시는 평생 학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함이 있어야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싱싱함과 생동감이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하고요,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십니다. 본인은 늘 새롭게 얘기하시는데,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엄청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또 하고 늘 새로우신가 봅니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데에는 그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요, 기억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부를 안 하니까 만나도 더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본인만 잘 모릅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평생 학습자가 되면, 배우는 자가 되면 이제 늘 하던 소리 또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이 주는 능력은 배우는 능력인데요, 배우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뭐든지 잘 적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야기할 때 그거 다 한다는 그러한 표정으로, 그런 식으로 다리 쫙 이렇게 벌리고요, 팔짱 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한번 해봐 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메모지하고 필기도구 가지고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도 열심히 받아 적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자세가 우리 평생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여러 문명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도 문명권이 있고요, 문명이 있고요, 인더스에도 문명이 있고요, 또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남미에도 아즈텍, 잉카 이런 문명들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문명에 대해서는 에스파냐의 페르난도 코르테스가 거느린 군대 공격에 의해서 멸절당했다. 이 정도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일이 1520년 경의 일인데요. 지금부터 불과 500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록하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봐도 정말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엄청난 건축물을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놓고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수로 시설이 되었는지 하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로 물이 역류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요, 그림 팔아가지고 겨우 살고 있고요, 뜨개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살고 있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록하지 않으니까 죽는 겁니다. 기록해야 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늘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제 7년, 8년째 되고 있는데요. 기록이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훈련입니다. 뭐든지 기록을 잘 해놓아야 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옳은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만화책 참 좋아했는데요. 만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최고의 만화책은요, 미스터 초밥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만화보다 더 재미있는 만화 못 본 것 같습니다. 초밥왕이요, 또 봐도 재미가 있고요. 제가 원래는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가는 곳마다 초밥을 먹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한번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초밥에 완전 인이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밥왕이 무엇입니까? 이 만화는요,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초밥 하나 제대로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이 초밥이 나에게는 이 목사로서, 이 담임 목사로서 설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초밥이 무엇일까? 나는 설교다. 그래, 나에게 초밥은 설교하는 것이다, 말씀 전하는 것이다. 예전에 신라 호텔에 있었던 안효주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한국의 초밥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밥이 제일 맛있을 때가, 밥알이 몇 알쯤 됐을 때가 가장 맛있을까요? 초밥을 먹었을 때 정말 제일 맛있을 때는요, 밥알이 딱 350알일 때라고 합니다. 더 넘쳐도 안 되고요, 더 적어도 안 됩니다. 딱 350알이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밥알 350알을 담는 훈련을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딱 잡으면 350알. 그냥 제가 이렇게 잡아도 350알. 방송에 나와서 10번이가 했는데 모두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쌀알 숫자까지 다 일일이 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시려면 아마추어와 같이 하지 마시고요, 살림하실 때 프로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혼한 지 5년이나 넘었는데 밥을 지을 때 자꾸만 태우십니까?
만약에 저한테요 살림을 맡겨주시면요 저는요 진짜 살림 잘할 것 같아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살림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애들 이렇게 다 깨워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싹싹 닦아주고 번쩍번쩍 빛나도록 광도 내주고 밥도 일일이 알수까지 세워놓아서 더 먹으면 안 되게 다 세워놓고 1년 식당표 딱 만들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오면 아예 밥도 안 줘버리고 남편 훈련도 시키고 저도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저는요 전업주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전문가가 프로가 아름답습니다. 전문가를 볼 때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교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지 심지어 안내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시더라도 전문가처럼 프로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프로처럼 전문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신방을 다니다가 어떤 가정에 가서 정말 살림 잘하는 여자분을 볼 때 감동되는 것 같습니다. 저분 정말 살림 깨끗하게 잘 하신다. 깔끔하게 하신다. 그래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겸손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뭐든지 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누가 말할 때마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비판만 해댑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잘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태어날 때에는 아마추어로 다들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여러분 프로로 죽으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비석에 이 사람은 프로로 죽었음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이 사람은 밥 짓는 데에는 프로였음. 이 사람은 자동차 고치는 데는 프로였음. 이 사람은 격리 분야에 있어서는 프로였음.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말 듣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목회에 있어서는 프로였음. 전 목사로서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죽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에는요 정말 여러분 프로로 죽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마추어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교만하고 잘난 체 하면 절대 결코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함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겸손이 주는 유익이 그게 뭐냐면요 그건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게을러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팩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방법은 없이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결코 웬만해서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도 기도 안 합니다. 목사가 맨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목이 터져라 말해도 절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이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든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겸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문교회 상황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시험거리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요, 곧바로 즉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뻘뻘 기어다녀야 합니다.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고 나에게 별 문제 없을 때 염려 걱정거리 없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서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낫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들이요 수리 인생 되지 마시고요 정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미리 정비해가지고 잘 가는 게 낫지, 가다가 고장 나버리면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수리해, 그 인생 살지 마시고 정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정비 인생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기도하다가 좀 시간 남으면 자기 가족들까지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으면 사촌까지 하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기도 끝 하고 끝나고 가버립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자기 문제에 놓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지루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세우기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우리 믿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자, 목사, 사역자이지만요, 솔직하게 생각하면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새벽에 그 조금 기도하는 거, 그 외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더 할 테니까요, 우리 다 같이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들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머리가 자주 아팠고요, 또 제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앞에 칠판 글씨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안경이라도 나왔으면 잘 보였을 텐데 지금은 잘 보입니다. 안경을 쓰면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매달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이끌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바닥으로 기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떠나가게 하시면 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동이시는 믿음의 종들 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겸손하면요,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무슨 유익이 오느냐 하면요, 쉼이 있어요. 그것도 잘 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배울 수가 있고, 겸손하면 기도할 수가 있고, 겸손하면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뭐라고 했죠? 겸손하면 뭐라고 했죠? 배울 수가 있고, 두 번째, 겸손하면 기도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겸손하면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네, 겸손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우리를요? 완전 낮추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내가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영향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염려와 걱정과 문제의 짐을 왜 나 혼자 낑낑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런저런 갈등이 될 때 교회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섬길 생각하시고, 나는 네 말의 끄트머리에 놓일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거야. 난 다른 사람을 섬길 거야. 희생할 거야. 그런 마음 먹으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낮아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귀중하게 서 있는 겸손한 자의 쉼, 안식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부흥교회 온 성도님들이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만 배울 수 있고요, 기도할 수가 있고요, 겸손해야만 우리의 삶에 평화와 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유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